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따스한 햇볕이 온 땅을 녹이듯이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 냉랭한 가슴을 녹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강화와 감동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내 자신의 영혼은 깨닫지 못하고 이웃을 탓하고 환경을 탓했습니다. 우리의 간사한 마음과 요동치는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사 형통할 때 겸손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127번 사순절 4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서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55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홍덕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의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전혀 하늘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내리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려지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신앙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를 더 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파수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섬김의 일과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의롭지 못하고 부패하는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세워가는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공헌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의 가정과 생활의 기업과 그 자녀 손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 베풀어 주심으로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리는 예물들 있습니다. 선교헌금과 또한 주정헌금과 일천번제와 건축헌금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준비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의 능력과 생명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생일 감사헌금과 범사의 감사함과 건강 주심을 감사해서 감사 인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에 감사가 차고 넘쳐나게 해주시고 생활 가운데 감사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작은 것에도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아껴서 성전의 음식을 위하여 성미를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사르밧 여인의 가정에 내렸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전에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땀 흘려 수고할 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은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오를 구하며 때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이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자. 여호와의 입에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속히 대답하여 머뭇거리지 말며 입안에 음식이 있거든 곧 뱉고 대답하여야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머뭇거리지 말고 대답하는 것이 자식의 올바른 태도다. 그것이 진정한 효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일반 상식에서 이런 가르침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직원을 부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직원을 불러요. 그러면 직원이 예 부르셨습니까?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주문을 하고 뭘 가져다 줬는데 뭐가 빠졌다든지 더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또 불러요. 그럼 즉각 달려와서 예 부르셨습니까? 무엇이 필요한가요? 부족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바빠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계속 불러도 테이블에 있는 종을 눌러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종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내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화를 내면서 이 식당 다시는 못 와봐라 하면서 그 식당 문을 열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 대답하고 있습니까? 식당 직원을 불렀더니 대답을 2번, 3번만 안 해도 화를 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듣는다라고 하는 뜻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르는 말을 받아들여 그대로 따르는 거.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 그 소리 그 말 들었어.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를 생각해 보면 아침밥 먹을 때 오늘 윗눈에 물 대놔라 뭐 이런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했거나 어른들 보면 동네 어른들 보면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른들 봐도 본척만 척하고 동네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그래 자네 자식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쳤냐, 내가 봐가지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인사도 안 한다. 다들 그러면 이제 그 자녀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내 말을 듣냐 안 듣냐? 귀로 들었냐가 아니라 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느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나 성경 말씀을 읽는 걸 들었습니다. 설교를 귀로 들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 가운데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필요할까? 생활 중에는 신앙과 전혀 관계없이 살고 예배 시간만 참석했다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이라고 하면 그 말이 좀 맞을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만 말씀 듣고 그걸로 깨달아서 끝났어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성전 문을 나간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농사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가 중요하지만 나머지 시간도 중요한 겁니다. 또 예배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전에 나왔다고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 들은 나머지 시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은 거 말고 나머지 시간에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든든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집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또 만나는 주민들에게 또한 동네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신앙의 집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든든하게 말씀의 반석 위에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교인의 숫자가 적든 많든 그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서로가 존중해주며 이웃을 만날 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내가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도 주민일 수 있는데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한다. 사랑으로 대한다. 그렇게 살면 교회도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요. 성도의 가정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가정이 되고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모이는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고요. 그런 성도가 말씀을 듣고 흩어져 생활할 때에 지역에도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걸 묵상하게 됐어요. 뭐냐면 전북 완주군 용진읍 도계리 이 교회 주소예요. 그리고 교회 주변에서 간중리, 또 부평, 시천, 용훈, 신촌, 오천 이렇게 교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자, 그러면 주민들이거나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여러분 동네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여기 이 봉석굴 자락에 우리는 관광지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습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오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할 곳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 만한 곳 있나요? 권사님 사시는 동네에 갈 만한 곳 있나요? 집사님 사시는 동네에 가서 구경거리가 있나요? 했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관광지가 아니라고 하면 자연경관이 빼어나지 못하다고 하면 그러면 그곳에 어떤 기관이 있나요? 자랑거리 있습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있습니다. 했을 때 동네 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주나 완주에 있는 국민이나 전주 시민들이 용진에 가면 신광교회가 있는데 은혜스러운 교회더라, 말씀에 은혜가 있는 교회더라, 전 교인이 새벽 기도하고 전 교인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더라, 선교하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넉넉한 교회, 요즘 교회 그런 교회 없어 라고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동네 가면 아무개 장로가 있어. 그 동네 가면 아무개 집사가 있는데 정말 요즘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사랑의 집사님. 이렇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생활하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한다,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한다, 교회에서 시설을 좋게 했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깨어있는 성도,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사랑을 베풀며 살 때, 세상 사람도 교회를 가야 돼. 예수 믿으면 신광교회를 가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면 사람 자기는 안 가고 다른 사람들 등 떠밀려서 교회 신광교회를 가봐. 그럼 사람이 달라져.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바꾸어 읽을 테니까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병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아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 돼요. 물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때문에 나라의 기틀을 잡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건국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요. 절기 때마다 각 양의 가축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주시고, 이게 예배의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이 싫다는 겁니다. 수량을 가지고 제물을 가져오는 건 나 기뻐하지 않는다. 피를 흘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뭐 여기에서 정하는 절기 이런 것들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귀를 닫고 아예 안 들어요. 안 듣고 우상을 숭배를 해요. 심지어 성전에다가 편리하자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가 우상도 거기서 섬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성전 뜰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요, 우상을 숭배를 해요. 그런데 꼬박꼬박 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6월절이라 제가 감사임을 가지고 왔어요. 가축을 가지고 왔으니 받으세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던 손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절기만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것이 싫다. 형식적인 예배가 싫은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속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재물을 많이 가져오고 헌금을 많이 가져오고 하나님 저 헌금 많이 가져왔죠? 저 많이 복을 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유지됐다. 건강이 유지됐다. 내가 질병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감사하다. 농사를 짓는데 작년보다 농사를 다른 사람들은 흉작이라고 하는데 풍년들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일의 모든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감사하러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이 그 예배 자리에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우상을 숭배하다가 오면 기뻐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첫 주 감사주의를 지킵시다. 그래서 매월 첫 주가 되면 기도의 제목을 기도 제목을 감사의 물에 담아서 드리십시다. 그런데 몇 년 동안을 매달 마지막 주에 다음 주는 첫 주 감사주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가지고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월삭이 뭐냐면 매월의 마침 그 우두머리 그게 매월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매월 첫날 새벽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첫 주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되는데 매월 첫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이게 와닿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어제도 잘 아는 그 목사님의 가정에 상을 당해서 주일 준비를 다 마치고 한 8시쯤 저녁에 다녀왔는데 그 장례식장이 요즘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전주 시내에 있는 장례식장은요 어떤 경우에는 3일 내지 4일을 기다렸다가 장례식을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갔더니 지금 꽉 차가지고 이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영안실에다가 모셔놓고 장례식장에 비면 들어가서 그때부터 3일장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일을 6일을 하는 장례식도 있어요. 그 정확하게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져서. 그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해지는 것이 뭐냐면 평소에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오미크론 확진자가 일일 확진자가 30만 명, 40만 명, 20만 명 나타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말이 일리 있어 보인다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연세가 제일 각각입니다. 어떤 분은 95세. 그러면 부모를 여인 것은 슬픔이지만 그래도 아쉽지는 않겠네. 그래서 마음이 편하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라는 나이가 있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봐요. 39세. 저쯤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요. 아파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일로 죽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사정을 물어보기 전에. 그렇지만 나이가 39세다. 그러면 애석하잖아요. 남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평균 연령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생각지 않게 부고가 들려와요. 성도님들이 평안하게 그래도 요양병원에 계시든 댁에서 치료를 받으시든 아니면 건강하시든 매일매일 생활하는 모습이 여전하니까 늘 마음을 돌아가실 분이 지금은 안 계시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전화가 왔는데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아니 지난주에 신방하고 식사하시고 거동하시고 생활하는 거 조금도 불편함이 없으셨는데 어찌? 라고 이렇게 깜짝 놀라게 돼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때로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문에 국민일보에 실렸던 내용 제가 메모해 뒀던 건데요. 몇 년 전의 것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칼럼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남편 성도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나라가 왜 이래? 교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불만 불평을 하니까 부인 성도가 옆에서 말합니다. 그걸 걱정하는 분이 왜 그래요? 기도도 안 하면서. 부인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말로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뤄야 되느니 목회자가 이뤄야 되느니 뭐 이렇게 저렇게 말들을 합니다만 자기 자신은 못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하라고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말을 들으라고 교회를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지 너를 보지 말고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야 한다. 나를 봐야 한다. 다른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의 구원받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음 좋아야 구원받는 거죠.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 볼 곳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럴 시간이 있거든, 그럴 생각이 있거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신앙적인 건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신앙인다운 건지, 내가 지금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라고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씻으라고 하는 말씀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남이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 사람을 병에서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남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남이 해주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주셔서 찾아가 주신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해도 그 말씀을 듣고 당사자가 회개해야 용서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은 16절 하반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의 행악을 그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도요, 하나님과 막혀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느니라.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자기의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약시대에 실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시고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신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는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죠. 이걸 기억하세요.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지도체입니다. 여러분 차량에 요즘 내비게이션 다 있잖아요. 그럼 모르는 길을 가려고 하면 그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찾아서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출발을 하잖아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도 내비게이션이 고장만 안 났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 골목길을 가든 큰 길을 가든 목적지까지 딱 안내를 해줍니다. 성경 말씀의 이 66권, 사실 한 권이지만 책으로 보면 두꺼운 책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내용이 무궁무진하잖아요. 이 말씀을 다 외우는 성도도 없고 성경을 통독한다고 해도 평생 그 말씀이 통독한 말씀이지만 기억 속에 다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따라가기만 하면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비게이션 속 뜯어본 거 아니잖아요. 내비게이션 이 기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부품은 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렇지만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하면 얘가 안내해 줄 걸로 믿고 내비게이션 안내하는 대로 가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1익도 내가 토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 내비게이션은 나를 안내해 줄 걸로 믿고 그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서 운전을 하면서 예수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온전히 믿고 있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행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시느니라. 선행과 정의로 사는 것,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한 과부를 위하여 말로 거들어주는 생활이 어렵게 느껴져서, 여러분 왜 이게 어렵게 느껴지냐면 구제해야 되는데 산불 지역에 그 구제비 보내야 되는데 아이고 못 보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곳에 가서 돕거나 특별한 곳에 헌금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것부터 이루어져야 되냐면 여러분 집에서부터 약한 자, 소외된 자가 없는지 잘 살피면서 배려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마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장애를 가지고 해서 생활이 불편한지, 홀로 독거노인으로 살고 있는 연세가 많으셔서 밥을 잡수실 수 없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활 자체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그게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을 때 가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책이 들고 심지어는 죄책감까지 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집에서부터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축의금 3만 원을 낸 친구라고 하는 그 이야기 어느 방송국에서 뉴스에서 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10살 때 어머니가 버린 그 아들이 어렵게 자라나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결혼식장에 친구가 시골에서 그 고속버스 타고 와가지고는요, 3만 원 축의금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3만 원이라고 얘기 안 해도 될 건데 내가 축의금 넣은 것이 적어서 밥을 먹으면 밥값이 더 나가니까 나 지금 내려갈게. 축하해 친구야. 하고 뒤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예식장 식당은 맛있는 게 많다고 소문난 곳이니까 먹고 가 친구야. 그런데 아니야 결혼식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진심으로 축하해. 내가 축의금은 조금 넣었지만 내 마음 다 해서 축하해. 그리고 휘적 친구가 직장 출근해야 된다고 하면서 왔던 길 되돌아가가지고 버스 타고 내려가요. 예식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해서 이제 오랫동안 통화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도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이 친구에게 연락을 안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엄마가 10살 때 버린 친구가 어렵게 산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하면 먼 곳을 차 타고 와서 그리고 부의금 내야 되고 그러면 그게 1-20만 원 들어갈 텐데 그 친구 어려운 생활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부고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결혼한 이 친구도 어머니 부고를 내지 않는 이 친구에게 청첩장을 내지 않은 이유가 어렵게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다고 차도 없는 친구가 고속버스 왕복하면 10만 원 들어갈 것이고 차 부의금 한다고 아니 축의금 한다고 하면 남들만큼 해야 된다고 친구가 친구 생각해서 한다 그러면 또 기만은 할 거고 그래서 아예 결혼식에 오면 어떻고 안 오면 어때 친구인데 그래서 청첩장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름아름 소식을 듣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결혼한 친구가 아이를 가졌는데 어느 날 그 친구로부터 택배가 와요.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까 유아용 옷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편지가 이렇게 써있어요. 친구야, 오늘 시장에 갔는데 오늘은 유아복을 파는 장사가 왔더라. 그 유아복을 보니까 친구가 생각나서 내 조카가 태어날 때를 생각해서 내가 사서 보내니 요즘은 유명 메이커만 입히는 시대라서 밖에 입히고 나가는 게 그렇거든. 집에서만 입혀라. 시장에서 산 그 메이커 없는 유아복을 사서 보내면서 이 친구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울어요. 싼 시장에서 산 메이커 없는 옷이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방송국에 사연을 냈어요. 저에게는요 이런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 이게 선행이에요. 남들에게 유명해지는 것, 남들이 알아주고 출세하는 것, 돈 많이 벌어서 나는 그 남은 돈 가지고 남을 구제하는 그게 선행이 아니고 여러분 가족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동네 주민들 가운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내게 있는 것을 베네쩌 보리라도 아니면 다 떨어가진 것이지만 그걸 정성스럽게 세탁하고 이것이라도 따뜻하게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삶을 매일매일 평생을 살아가는 이게 선행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 구제인 거예요. 왜 우리는 구제를 못한다고 생각하냐면 어떤 어려운 지역이나 재난 당한 지역이나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모아서 대대적으로 보내고 이런 걸 안 하니까 구제를 안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는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다 한 번 거창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선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저런 쯧쯧쯧 누가 밥을 안 해주면 굶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거든 가서 밥 한번 해주고 이게 구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는 그냥 내버려두면 무성해집니다. 하지만 곡식은 애써서 가꿔야 됩니다. 화단에 풀을 매보니까 요 교회 현관 앞에서부터 이렇게 풀을 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한 3, 4일은 걸려요. 저 화장실 앞에까지 가는 게요 3, 4일은 걸려야 하는데 지치더라고요. 막 땀은 범벅이 되죠. 아침에 시작했는데 점심 먹고 한 2시쯤 되면 쉰내가 나요. 몸에서 아침에 땀에 절은 그것이 쉬어가지고 막 지쳐요. 갈증도 나고. 근데 물 한 컵 마시러 가는 시간에 한 폭이 더 뽑겠다는, 빨리 끝내야 저도 다른 신방도 하고 예배 준비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니까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목이 마른데 물 마시러 갔다 오는 시간에 한 폭이라도 더 빨리 뽑고 마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농사 짓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를 했어요. 제초제 뿌려버리면 간단한데 땅을 버릴까봐, 농산물이 오염될까봐, 그래서 풀을 뽑는 농부의 마음을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애쓰고 가꾸어야 여러분들이 노컬푸드에서 싱싱한 채소를 사 먹을 수 있는 그 농산물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품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직한 농부는 땀을 흘려요. 명품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정직한 성도는 눈물과 그리고 땀방울을 흘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도가 성숙해지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간중리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도계리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시천리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부평리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곳에 가면 신실한 성도가 있습니다. 관광지는 아니어도 그곳에 가면 정말 본을 받을 만한 성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만나더라도 그 사람은 꼭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보시고요. 사순절이 이제 다 해갑니다. 약 2주 남았습니다. 사순절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시다. 다음 주일은 첫주감사주일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자 원하는 성도의 가정은요, 4월 10일 날 세례를 베풀겠는데요,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4월 10일 날 그 전주인 4월 3일 그 이전에 세례 그 부모님과 더불어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신앙의 다짐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합구역 예배를 이번 달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오미크론이 아직도 확산세에 있기 때문에 조금 연기합니다. 그리고 은퇴 예정 권사님들은 30일 이번 수요일 날 예배 때에 참석하시고 예배 후에 잠깐 모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300명 매일 확진자 300명일 때보다 30만 명 확진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생각이 느슨해지는 것을 봅니다. 아니에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안 걸리겠지? 그런 요행수는 없습니다. 경각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개인 예방 철저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 주보의 수요기도에 위해 종교시설 거리두기 군청에서 온 행정명령을 있는 그대로 주요한 것은 다 기록해 놓았어요. 꼭 참조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화단과 화장실 청소하실 분, 화단에 풀매기 하실 분 한두 분만 더 신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일어나서 57장 성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믿음 없는 자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감동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의 가정과 생활의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